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이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만 더 가졌다면, 또 나의 힘이, 나의 영향력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우리의 일반적인 이 힘의 논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일에 나아가시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 하롯이라는 샘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롯샘은 떨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주된 통로로 두셨고, 또 이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 명칭 자체가 두려움, 떨림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을 통하여 오랜 시간 압제를 당했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 또한 매해 이 열매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결실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미디안 백성들이 그 지역으로 내려와 모든 것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두려움이고 떨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군대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무려 13만 5천 명,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만 2천 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4배의 많은 수가 적군이었고, 그 적군은 훈련된 군사들, 발달된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2장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수가 4분의 1만큼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수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수를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장수 중 자기 군사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장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2장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의 전략이 좋았다, 우리가 용맹했다, 장군의 통솔이 좋았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물어본 것이죠. 두려워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하니까 이제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손을 들었고 남은 10,000명만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또 어떠한 가이드를 줄 것인데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은 남아있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은 300명, 무릎을 꿇고 땅에 이 강물에 얼굴을 이제 박은 채 그렇게 마신 사람들은 9,700명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수인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셨는지 전도사님이셨는지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있습니다. 이 손에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셨던 300명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물에 머리를 박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계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된 사람이다. 좌우 경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되고 전투에 항상 긴장을 놓치지만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시니까 제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논리라면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힘이 너무 세다, 너희들의 힘을 의지할까봐 내가 계속 줄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테스트라면, 더 잘난 사람을 뽑기 위한 어떤 테스트라면 그게 맥락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냥 소수를 남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수, 왜 그렇게 적은 수였냐 하는가? 300명이라면 300명밖에 안 된다면 너희들은 너희 때문에 이겼다라고 못하겠지. 이 수로 이겼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는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내 능력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힘과 규모를 갖춰서 라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이 이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생의 궁극적인 성패는, 또 어떠한 일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둘러싸고 인생의 여러 걱정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면 그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자꾸 엉뚱한 걸 구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이미 승리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미디안 군사의 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리떡이 굴러와서 이 민족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부분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제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른즉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밀은 부유한 자들의 양식이었고, 보리는 이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가축에게 주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또 비참한 자들이나 먹을 만한 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미디안이 내려와서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가져가지만 이제 다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건 늘 보리떡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보리떡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보리떡이 굴러와서 이 미디안의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는 스스로 이 꿈을 해석하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미디안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탁 마음을 고정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걸로 똘똘 뭉치니 저 3만 명이 이제 14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군대가 이 300명 앞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전 인류를 승리의 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이 이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것과 같은 만막한 상황 속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바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 나아가시는, 해결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